빛나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40일 지성소 기도가 이번 주간에 마무리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여 정한 날짜에 마치는 분도 있고, 중간에 새로이 시작하여 좀 더 날짜가 남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0일 지성소의 기도는 숙제를 하듯이 마침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하니, 오늘 우리네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예배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0일 지성소 기도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구하셨고 무엇에 응답이 있으셨습니까? 왕이 된 솔로몬은 먼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노라면 여러 가지로 분주하였을 터인데, 그 무엇보다 먼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도 분주하여 40일 지성소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까? 40일 지성소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버거웠지만 순종하였고, 그 순종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드려진 가운데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입니다. 그는 소경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바를 몰라서 주님은 질문하셨을까? 아닐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남편 5이나 바꾼 여인에게 물을 구하시는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의 말씀의 결론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40일 지성소 기도를 바친 성도님들에게도 예배 중에, 아니 꿈에라도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기도에 있어, 예배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예배와 기도도 분명해야 하지만 또 하나,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응답 또한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함으로가 아닙니다.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어지기를 구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설교를 이어서 묵상하는 것인데 기억에 나실 줄 압니다. 두 선지자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기 위한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의 시험 여행이었으니 영적으로가 아니면 그 시험 여행에 담긴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요단의 영성은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순교의 영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순교의 영성으로 보여지기까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후계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가운데 시험 여행이었으니 이 시험 여행에서 엘리사가 요단에 이르지 못했다면 후계자의 문제도 갑절의 능력도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머물러 하시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테스트를 하셨던 바, 엘리사가 그 한 단계씩 통과할 때마다 아마도 하나님은 감동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그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바 축복들을, 성령의 은혜들을 주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그만 고비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핑계하며 무엇인가를 핑계하며 그만 두어버리는 경우이니 신앙에 있어서도, 사명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며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하며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핑계하는 것들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그 문제, 그 고난과 더불어 함께 다가온 그 다음의 축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요구가 있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네 아들을 목사시켜라, 네 아들을 선교사시켜라까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심은
이해하기 힘든 경우이니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 각을 떠 연기까지 불에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것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왜요 묻지도 않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이삭의 고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테스트였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가지고 테스트하셨던 바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생애에 성경에 여호와 이레는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시험 여행을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힘들었던 기억만 남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요구가 한도 끝도 없더라고 말입니다. 여리고 사명의 영성이면 되었지 얼마나 더 드려져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순간순간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노라면 낙심해야 될 요인이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 기도 가운데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 유재명,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 유재명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낭망하지 말라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그만두어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그만두어 버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환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밀려온 환경이 버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름께나 있는 분들, 밀려온 문제들 앞에 스스로 목숨을 던져 자살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저들이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이해는 가능하지만 절대로 환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겉으로는 자신들이 포기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포기하게 하는 것이니, 포기는 현실의 문제이기보다는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환경 앞에서 내 생각으로 포기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서이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는 순간순간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인 것처럼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포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을 만들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정생활에 있어, 교회 생활에 있어, 사명에 있어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된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마지막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돈 던지는 기술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사울의 문제를 향하여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썼던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진 분입니다. 권세를 손에 쥐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참을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손에 힘과 권세가 있을 때 그 힘으로 권세로 많은 민초들,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주십시오. 그 힘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적어도 장로님은 장로님이니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여 마지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 노예가 되어 노예 생활을 10년 했지만, 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3년 했지만 그 무엇도 마지막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의 삶을 사셨습니까? 40, 50, 60, 70? 삶을 돌아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난 후라면 내 선택, 내 결정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내가 세워보지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의 포기, 그 포기는 지금의 포기로, 나 하나의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내 삶에, 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포기는 아브라함의 포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미래적 섭리,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끝까지 인간적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것은 당신 자신의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왕 중의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미래적 섭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산호라면 얼마나 포기해야 할 경우가 많이 옵니까? 교회도 지난 30년 돌아보면 이제 끝났나 보다, 그만 놓아버리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말고
가정적으로 삶을 사노라면 포기할랍시면 포기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우자와 60 넘어 70 넘어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못 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래, 그만 살아. 대답이 여기까지다. 왜냐하면 가정사역자들이 부부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부부도 80% 이상 만족을 채울 수가 없대요. 나머지 20% 정도는 그 빈 공간이 있대요. 그래, 그 80%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20%를 목말라 하며, 우리 남편이 20%만 더 좋았으면, 우리 배우자가 20%만 더 좋았으면 목마름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20%를 채워줄 제비 한 마리가 걸어오는 겁니다. 동창회에 갔는데 그 20%를 채워줄 초등학교 동창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20%를 채워줄 그를 쫓아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쫓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삶에 담겨진 80%의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 나의 결정이 그러한 거 아닐까? 포기하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미래를 모르기에 그 미래적 섭리를 포기하면서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라고 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씨앗이 심겨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졌다 해서 저절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의 결실입니다. 좋은 남편 만났지만, 좋은 직장 만났지만, 좋은 교회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환경도 100%의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라. 목회적 삶을 살아오면서 삶으로 배워진 진리들입니다. 내 삶의 모든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인내로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리할까요? 포기하면 아니 되는 이유, 내가 정확한 판단에 의해 포기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포기는 마귀의 작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아니 되는 이유 두 번째,
오늘의 복이 지금의 복이만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엘리사가 그 모든 시험 여행을 통과하여 요단에 이른 것입니다. 그 요단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확증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50명은 선지생도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며 미래적 사역을 준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선지생도 중에 요단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요단의 영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순교의 각오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니 여리고에서 멈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요단에 이르지 못하니 능력 있는 제자들,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요단의 영성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성은 개인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길갈의 영성은 과거의 신앙이라 했으니 오늘은 없고 과거의 신앙적 추억에 매여 있는 경우라 했습니다. 그저 오늘은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처럼 냉랭하면서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지, 옛날에 충성했지, 내 안에 은혜는 없이 그저 누군가가 은혜 맞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때다, 나는 은혜는 없으면서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된 모습에 은혜네요, 은혜네요. 은혜는 아멘합시다. 내 눈으로 보는 은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내게 직접 축복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은혜가 내게 능력이고 나를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보여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의 영성은 오늘의 신앙, 오늘의 감사는 있지만 사명이 없는 영성의 경우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축복을 받지만 결국 나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경우 말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의 영성이었으니 사명의 영성이라 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들로 말입니다. 여리고의 영성까지도 대단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리고에서 한 단계 더 요단의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었지, 참 신앙은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낙심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요단의 영성은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영성이라 했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셨던 것입니다. 신앙도 사명도 내가 죽어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스데반도 죽었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하며 그 사명과 신앙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째 보내어 버려 두셨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의미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안에 모세가 죽는 기간이었다고 말입니다. 모세 안에 모세로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능력자여도 출애굽의 영적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미디안 광야 40년 내내 그 기간인 바로 모세 안에 모세가 죽는 기간,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까? 모세 안에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모세야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10번을 보내도 마치 모세 안에 모세가 없는 것처럼 순종합니다. 모세야 물 부어라 티끌 날려라 해도 마치 그 똑똑이 모세가, 대단한 모세가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순종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불합리한 인도 가운데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되어도 단 한 번도 모세가 왜요? 라고 묻지 않으니, 광야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있어 모세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능력자로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그저 주의 말씀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 모세 안에 죽었던 모세가 딱 한 번 살아났습니다. 무리바 사건 앞에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물이 없다 하며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너를 죽이고 우리는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겠다 할 때 모세는 절망이었습니다. 저들의 분노 앞에 처음으로 모세 안에 모세가 살아나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며 물을 주마 하셨지만 모세는 모세 안에 모세로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을 때 하나님의 가나안 사형 선고가 떨어지니 모세야 너 가나안에 못 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죄의 음성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안에 모세로 분노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 안에 모세로는 가나안에 못 가. 모세야, 모세 안에 모세로는 남은 사역 감당할 수 없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제 언약의 아들 이삭이 잉태되었습니까? 나이 99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하여 내 안에 나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 모든 사명, 모든 그리스도 안의 축복은 죽어서 맺어지는 열매들 아닌가? 이제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려 합니다.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가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단을 정복했습니다. 요단을 정복한 가운데 엘리야의 질문과 엘리사의 답변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어지니
요단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을 통하여 나타났던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힘이, 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구했습니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지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능력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입니까? 오늘 유재명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보다 갑절로 엘리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세 시대가 더 혼탁해졌고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신앙적 추억에 젖어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좋았지 그렇게 기념이나 하며 살아간다면 오늘의 사회, 오늘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오늘 우리가 사노라면, 사는 모습을 보노라면 지금 우리에게야말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지금 정도의 은혜로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은혜로 오늘의 사회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갈수록 목회도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화려한 물질 문명에 젖어 있는 성도들, 그 화려함에 젖어 복음을 멀찍이 두고 살아가며 목회가 쉽지 않다 싶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대한 영적 세력이 교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수 인권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지금 정식으로 통과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인권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귀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안에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공식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는 설교 가운데 동성애 문제를 죄라 함이 죄가 되어 사회 법정에 서야 하고 법이 정한 만큼의
벌금을 내기도 감옥살이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종교인 과세가 법으로 정한 바 되었습니다. 목사,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교회는 정치를, 정치는 교회를 선을 긋고 살아갔는데 처음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도 압수수색 내지는 세무조사, 법적 통제가 가능한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공산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법적 울타리 안에서 제한을 받는 설교를 해야 하는 거대한 세대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미국 목회자들, 유럽 목회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했던 경우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사람들에게 절대 인정을 받는 가운데 그의 8년 대통령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 예배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교회 예배는 사라지게 해놓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켜 놓고 이슬람 문화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형식이냐? 오늘의 사회가 학교에서 불교는 문화이고 기독교는 종교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한 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법안을 하나 상정했는데 그 법안에는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요양원 공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금하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거대한 영적 세력이 밀려옵니다. 아니, 목회 현장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의 은혜, 지금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합법적으로 부부의 불륜, 간통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서약을 했지만 둘 사이에 아이들이 있지만 각자의 원함 따라 육체적 관계를 맺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민사적 책임은 있지만 형사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의 선함을 믿습니까? 자,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적 테두리가 벗어나면서 어느덧 청소년들에게까지 이제는 이 성의 문제에서 완전히 그 선을 넘었으니 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학생들의 성 문제를 더 이상 타치하기 힘들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 모임에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학교에 낙태를 경험한 여학생들이 손으로 꼬붓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절망이죠. 죄송한데요,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 그것을 부모에게 들키지만 장성한 청년들, 세상적 기준이 밀려 들어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죄라고 말해야 하는지 젊은이들에게, 정말 젊은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젊은 날의 쾌락은 미래를 담보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즐거움이, 오늘의 쾌락이 젊은이들 그대의 미래를 스스로 짓밟아버리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닙니다. 요즘 연예인들 TV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들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젊을 때 즐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니니 멋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핀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쓰러졌다 자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 핸드폰 터치만 한번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유혹들이 밀려오는 이 세대에 과연 기성세대인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지성소의 기도를 마침으로 끝내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훈련이 되어 가정의 영적 전사로서 나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터 같은 곳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헐떡거리는 남편들,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주둥이가 빨개 갖고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아이다움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연예인들 흉내만 내며 살아가는 세대,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취해 살아가는 거죠. 지난 철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음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 뛰는 것과 가수들 콘서트, 락 페스티벌, 그들이 주는 즐거움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솟아나는 은혜다. 그런데 락 페스티벌, 가수들 콘서트 현장 가보면 그 화려한 조명 껐다 켰다, 싸이 같은 경우는 물을, 여러분 싸이 흠뻑쇼라는 거 알아요? 물 흠뻑쇼. 그냥 물을 수십 톤을 소방호스로 쏟아부으면서 젊은이들이 밤이 맞도록 화려한 조명 앞에서 미친 듯이 뛰어, 그 쾌락에, 그 즐거움에 젖어있던 젊은이들이 우리 뛰었으니 이제 열심히 살자, 우리 스트레스 해소했으니 열심히 살자, 그렇게 바라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그 기분에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쾌락에 끌려갑니다. 그 기쁨이 무엇을 주는가? 지난 금요철야 때 예배에 참석했던 한 청년이 어제 제 핸드폰에 메시지와 더불어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2달 전에 힘겹게 예매했던 싸이 물 흠뻑쇼, 어제 저녁 목사님 설교 듣고 포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내려놓는 그 아이에게 순간이지만 외부로부터 누리는 쾌락이 아닌 보람 이 안에 가득해.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저는 그 젊은이에게 세상이 너를 길들이지 못하게 해라, 세상에 너를 빼앗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살기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경제나 외적 요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사, 바로 그의 모습이 우리여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대단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이 문제를 감당할 이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이라고.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니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의 응답이지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사는 날 동안 지금 문제 응답받아 해결받아도 그 다음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올인하면 되지만, 인간은 사는 날 동안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 응답받으면 그 다음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응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에만 매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기도가 주는 축복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구하라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성령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성령이 열릴 것이니, 성령이라 말씀하셨으면 크게 하면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만 즐거워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능력 있기 위해서는 절대로 더 잘 먹고 더 잘 입어서가 아닙니다. 남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영적 단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 설교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한쪽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 터치보다는 정신적 터치, 윤리적 터치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늘 극동방송, 늘 CBS 이렇게 듣는 중에 우연찮게 방송을 한번 딱 돌렸는데 얼마나 잠잠히 은혜를 끼치는지, 한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스님 설법이더래. 죄송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스님 설법과 목사의 설교가 추구하는 바가 같다면 교회 스스로의 불행이 아닐까?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어느 날 그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오면서 이 험한 세상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수만 명 모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이 험한 세대 나는 어떻게 정의하고 달려갈 것인가? 한 말씀 드리고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더 좋은 환경 이상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